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역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의 역사에 있을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고 또 초대교회 리더들의 한계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런 한계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시작의 초대교회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또다시 부흥하더니 그 다음에는 가난한 구제에 있어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을 서로 자기 편끼리 더 잘했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더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가 끝날 것 같은 위기였는데 오히려 그 위기를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세계 선교에 활짝 펼쳐나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 만연에 있었던 편견의 담, 차별의 담을 넘어서는 역사를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대부분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역사합니다. 인간의 문화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의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고넬료가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이라니까 100명의 군인을 이끄니까 중대장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위 소령 정도 될지는 나이가 장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갖고 베드로를 만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환상을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각종 먹을 것들이 그물에 담겨 있는데 베드로가 나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것들 안 먹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뭔데 더럽다 하느냐, 이런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든 원수 로마 제국의 장교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적 감정이에요. 더구나 주둔군 장교니까 제거해야 될 타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구제까지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식민지 백성, 가난한 백성인데 자기는 장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네가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그를 겸손히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다가 4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집에서 설교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사역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역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집중해서 목회하는 거였어요.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교회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꼭 가난하고 약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써주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옥합을 깬 여인, 세리장 삭개오, 백부장 고넬료, 부자들인데 어떤 부자들이냐? 돈은 많은데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목말라 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로 되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가진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입니다. 선교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집안을, 마을을, 도시를,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선교사들 모임이나 이런데 또 교회에서 발표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자꾸 가난한 사람들 신발 없어서 춥다 이런 얘기 좀 자꾸 하지 말아라 그래요. 물론 신발 없고 춥고 그런 건 그거는 당연히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선교라는 것이 늘 갔다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개념에 그치지 말래요. 선교는 뭡니까?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려운 나라 대학교를 들어가라. 대학교 선교에 들어가라. 미래 그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책임지게 해야지 계속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서 신발 주고 양말 주는 거 반복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묘한 건 교인들은요 와서 또 선교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울어야 또 감동을 받아요. 대학교 선교를 들어간다든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것도 감동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건 참 나쁜 마음입니다. 사실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립할수록 돕는 게 이게 진짜 선교인데 또 오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민족의 적군이라고 하는 로마 장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로마군이 유대 민족의 적인 건 확실한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원수의 대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역사 현실로 볼 때 식민지 백성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주의 주둔 군대는 타도해야 될, 물리쳐야 할 원수들인데 예수님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원수로 놓기보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힘들게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로마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엄청난 혁명적인 담을 뛰어넘는 원수를 사랑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34절과 45절에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인종의 장벽과 민족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는 선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인종과 민족과
이런 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염두에 두지 못했던 이방인, 그것도 로마인이지만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 그리고 복음 확장의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각자 가졌던 민족적인 감정이나 편견, 우월감 이런 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인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으로 가지는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먹는다. 제가 결혼해갖고 집사람하고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의 문화에서는 안 먹는 음식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 족발 이런 거 안 먹어요. 뭐 순대 이런 거 잘 안 먹고, 또 뭐죠, 편육 이런 거 안 먹고. 근데 저희 집안은, 저희도 목사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안은 주로 술안주감을 좋아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음식 가지고 문화적인 우월감을 제시할 때마다 제가 자존감 상했었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나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먹는다 그러는 게.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긴 유대 문화와 율법주의에 잔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벗어난 존재를 여기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고 선교의 대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우월감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자기 반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베드로로 대변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편견과 인종차별과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3부 이제 1시 예배하게 되면 이런 거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있어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이게 별게 아닙니다. 젊은 층들은요, 예배당에 스타벅스 커피 그냥 들고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식 교회니까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이렇게 마셔요. 근데 저는 불편하지만 말을 못하는데 그걸 진짜 못 봐준 분들이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젊은 여자한테 커피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젊은 여자가 네, 장로님이신가 보네요 그러고 안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또 이렇게 마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뒤집어지셨어요.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광고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도 불편하지만 예배당 와서 커피를 마셔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고맙죠. 그렇잖아요. 예배당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까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장로님 우리가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했더니 막 예배당 깨끗이 져놓고, 부산분인데 막 속상해 죽겠습니다. 예배당 깨끗이 져놓고 젊은 사람들 커피 마시고 쏟고 이러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문화적 차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때문에 교회도 그게 이제 큰 문제로 바뀔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한도 없습니다. 한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졌던 문화적인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무너뜨리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대교회 지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전환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인간적인 능력을 볼 때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베드로의 큰 어마어마한 그 은사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인종적 어떤 견해와 편견 이런 거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항상 먼저 양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방인들도 복음이 저들에게 확장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 들어간 것을 봐야 합니다.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는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선입감과 관심사에만 집착하고 바빠서 그래요. 내 것만 중요한 줄 알아요.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예민했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견이 많고 문화적인 한계가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다른 이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문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확장 역사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간 지도자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캘리포니아인지 어느 교회에서 소수민족 교회나 회당의 안전을 위한 세미나라는 걸 하더라고요. 소수민족 교회나 회당, 유대인 회당이나 안전을 위한 FBI 요원들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세미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총기해서 12명이, 흑인교회 가서 인종차별주의 총을, 진짜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리는, 이게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인데 종교가 달라도 유대인이나 흑인교회나 거기 가서 총기 난사라는 게 정당화되고 있는 사악한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교회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이런 악한 행동들이 시작하는 건 처음에는 편견으로 시작돼요. 나하고 좀 달라 저 사람. 그래서 조금씩 하면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싫어가 넘어가면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그래요. 저 사람 없어져야 되기 위해서 정당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네?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걸 디모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제거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이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한국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축구 시합할 때 일본하고 축구 경기만 되면 완전히 모든 게 편견에 극대화돼요. 우리나라 선수가 하는 건 잘했습니다. 역시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고 일본 선수가 그러면 저 사람은 비열합니다. 그러고 똑같은 행동인데도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생각난 게 제가 아주 저하고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 지금 95세에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진짜 데뷔마마로서 교회에 아주 무서운 할머니인데 여름에 한번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세탁소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같이 갔어요. 할머니 모시고. 아이고 여름인데 얼마나 더워요. 아틀란타 특별히 공장을 하는데 더워요. 아들이 땀 뻘뻘 일하는데 며느리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탁소 일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남편이 일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가 이래야 돼. 그래,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참 좋은 권사님인데 딱 목에 힘주시더니 나는 제 아들 얘 낳고 그 다음날로 밭에 가서 일했다. 너 미국까지 와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호강하는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사위가 하는 세탁소 갔어요. 사위가 세탁소에 딸이 나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위를 대놓고 이놈아, 이 딸이 얼마나 귀한 내 딸인데 이놈아 왜 내 딸 고생시키느냐는데 내가 기가 권사님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일날 되면 며느님이 예배드리고 엉엉 울고 있는 거 내가 봐요. 아이고 왜 그런지 뻔히 알죠. 내가 뻔히 알아요. 우리 그 착한 시험 권사님인데 며느리한테는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시작되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는 것들이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으로 넘어가 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지 말아요 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자기 문화와 경험의 한계에서 차별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되기에 버려야 하는 어떤 편견들이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천하의 귀한 존재다. 왜? 예수가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선언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게 내 스스로가 나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면 누가 마음이 아픈가요? 애비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어미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70년대 미국 가서 영어는 모르지만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 가사가 보통 미국 노래는 가사가 어려워서 못 부르는 게 많아요. 이 노래는 굉장히 쉬워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넌 정말 나에게 아름답다. You are everything I hope for. 너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거다. You are everything I need.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다. You are so beautiful to me. 넌 내게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나를 쳐다봐주지도 않는 여자애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외모가 진화하는 이 정도 됐지, 고등학교 때 이게 키도 작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영어도 못하니까 굉장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뭐 접촉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 노래만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 여자도 생각했다, 저 여자도 생각했다 이런 거. 그런데 같은 노래인데요, 그 같은 노래가 내가 첫 딸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붙잡고 노래 부를 때는 같은 노래가 완전히 톤이 달라져요. 우리 딸아이를, 큰 딸아이를 놓고 그냥 좋아 미치겠는 거예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everything I hope for. 이렇게 막 울면서 부르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가 다다 내 인생에. 초대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초대들은 야, you are so beautiful to me. 그러니 그 딸을 데려가는 내 사위놈이 얼마나 지금까지 내 믿겠어요. 내가 어떤 딸인데 저거, 어떤 딸인데. 중세기의 신비주의자 루미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니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하나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건 어거스틴의 표현하면 하나님이 천하에 너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도, 여러분도, 누구나, 여러분 자녀도 못났건 잘났건 천하에 너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You are everything to me.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자상하게 사랑하세요. 특별히 신약을 보면 사람들은 더럽다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사회에서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혈루병 여인 가진 여인들에게, 혈루병이 뭐예요? 여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병이에요. 밑으로 피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와서 만지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고쳐주시고, 남편이 몇 명인지 확실하다는 여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특심인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남들 죄를 극대화시키고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것, 용서의 선언입니다. 너 더 이상 죄인 아니다.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우리 심령 중심에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 복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이런 담을 넘어서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고귀한 존재인지, 거룩한 자화상, 거룩한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니 저도 하나님에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도 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을 모르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 가지고 대하는 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지 마세요. 그런 못나고 못된 인간들에게 여러분을 평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다.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판단하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There's a power in the blood of Jesus. Power. Wonder working power. 신비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in the blood of the Lamb.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신비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주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들, 남편들 복수가 되면 안 되겠네. 하나에 때로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음받은 기쁨과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소수민족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요. 이 인종차별, 백인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는 미국에 50년 가까이 살아보면 이런 시대를 못 봤어요. 사실은요. 못 봤어요. 지금 무서운 때입니다. 인종차별의 극대화된 악한 시대. 이때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인종차별 사탄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못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가야죠. 이번에 세계 감리교 협의회하고 연합감리교, 한국감리교 세계 대회가 나타나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분이 이 북한의 척추, 그러니까 이 허리 쪽 다쳐서 이 불구가 된 아이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걸 보고 하는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라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일령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여기 브루클린인가에서 아마 인턴하시고 보스턴에 가서 목회하시고 베테랑스 하스피털 그러니까 군인 병원에 일하시다가 한국 재활의학협회 회장까지 하신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북한의 어린애들 재활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79년도에 보스턴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차가 없을 때 이제 스탑앤샵이라고 뭐 여기 말하면 그로서리 스토어 큰 거에 쇼핑센터에 갔는데 물건을 들고 이제 차가 없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막 달려와 이렇게 막 그냥 몸이 퉁퉁한 흑인인데 보니까 흑인 상위용사예요. 이 옷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전쟁에 나갔다 다친 거예요. 저를 보더니 Do you know Dr. Lee? 그래요. 그래서 너 이씨 가진 의사를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급해 죽겠는데 이 양반을 왜? 그래서 제가 There are 1,000 Dr. Lees 그랬어요. 닥터 리가 1,000명도 넘는다 그랬어요. Oh no, there's only one Dr. Lee 그래요. 닥터 리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잘리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면서 하여간 여하튼 이제 인생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깨보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어느 동양인 의사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래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밤에 깨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동양인 의사가 자기 옆에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수염이 난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보니까 이 의사가 일어나더니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너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 왜 그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살기를 바라서 잠을 안 자는 동양인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Do you know Dr. Lee 하거든요. 그 닥터 리가 그 이일령 장로님이세요. 뭐 저하고는 스토리가 너무 많은 분인데
담을 뛰어넘는 사랑 때문에 이분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 사상 이런 거 다 뛰어넘으세요. 인종도 뛰어넘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북한 아이들 척추 문제인들도 고쳐준다고 다니시죠. 이게 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아이고, 그분이 벌써 오래전인데 환갑 때 제가 선교동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장로님 왜 남의 교회 와서 이게 울고 난리에 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벌써 목사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목회하는 게 너무 제가 하도 못되게 놀아가지고 교육위원장을 했는데 한 번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는 어린 목자인 줄 알았더니 악동이네, 악동이야 그러는데 목동, 어린 목동인 줄 알았더니 이건 목동도 아니고 악동이라고 하도 못되게 노니까. 진짜 제가 잊지 못할 장로님인데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편견이 있어요. 이야기 꼭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더 아프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제가 미랄 장애 선교 이전에 시카고에 물된 동산이라는 선교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대학 목회가 이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큰 게 있어,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거기서 본 어린 엄마인데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늘 웃지도 않고 참여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엄마가 무슨 인터뷰에 나왔더라고요.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 사회 보는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머니, 어린 엄마, 어머니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곳, 위스콘신 같은 데 가서 얘만 키우며 살고 싶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가도 그렇고 집안에 가도 그렇고 일가 친척이라는 것들 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네 남편은 돌보지 않고 애만 돌보냐, 가망 없는 애만 돌보냐. 잘 들어보세요. 이 어린 엄마가 자기 꿈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그러지 말아야죠 좀.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더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없는 위스콘신, 그 사람이 생각하면 위스콘신이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서 이 아이하고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초대교회 시작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의 차별 편견을 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좀 그러지 말아야죠. 아픈 사람 돕지 못해도, 외로운 사람 외롭게 돕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 돕지 못해도, 차별당하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지켜주진 않아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차별하지 말아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은혜로 깨끗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정말 계속 차별과 편견과 이런 걸 깨트리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깨져서 편견과 차별의 담을 무너뜨림으로 초대교회 더 큰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별거 아닌데 우리가 가지는 우월감들, 자만심들, 교만함들, 종교적인 우월감, 자만심, 문화적인 자만심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